아멘. 네, 오늘 속회의 날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행복합니다. 예, 평소에 뭐 잘 예배를 드리던 속회도 있겠고 또 조금 잘 못 드리던 속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니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또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 또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아주 짧은 두 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그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의 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부활 사건, 복음의 최종 메시지이자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28장은요, 먼저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의 본래의 그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그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처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물론 9절과 10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인 1절을 보면요, 오늘 지금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사흘이 지나던,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날 아침이에요. 그 아침인데 새벽이래요. 얼마나 캄캄한 아침이었을까요? 그 캄캄한 날에 두 여인이 이 무덤을 가봅니다. 누구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 두 명이 향유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진 한가운데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앞에는 돌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 무덤을 막아놓은 돌 더미가 있었잖아요. 큰 돌이. 우리가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연회에 갔었는데요. 그 연회에 우리 교육부에 저기 모형물이 있더라고요. 조형물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마 속회공과 교육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돌이 2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2톤이나 되는 큰 돌을 거기다 탁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돌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 돌 위에 앉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 보니까 번개와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또 그 옷은 눈처럼 하얗대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목격을 하나요? 거기에 지금 찾아간 것은 그 두 여인이지만 그 여인 외에도 거기는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이 그것을 기억해서요, 이 시체를 혹시라도 훔쳐다가 거기를 이제 빈 무덤이라 하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여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들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두 여인과 경비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경비병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요,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조적으로 이 여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어요. 지진도 나고 하늘에서 천사도 내려와 가지고 그 큰 돌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시고 막 옷은 광채처럼 빛나고 무덤은 비었고, 이런 거를 딱 목격했어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진만 일어나도 얼마나 우리 무서워요. 조금만 흔들려도.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여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5절과 6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먼저 천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물론 무섭기는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과 또 빈 무덤을 통해 와, 진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무언가요? 사망을 이겨내셨잖아요. 가장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이 여인들이요, 무엇을 또 보았냐? 로마 경비병들이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경비병들은요, 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얼마나 권력을 가진 존재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들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은 이러한 거대한 세력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그 기대의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렇게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요. 오늘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시는,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망 권세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이 주님,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실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큰 증거가 있을까요? 이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요, 무덤을 떠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게 아니죠. 그 여인들이 만난 게 아니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카이레테라는 이 원어는요, 사실은 기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거든요. 이 기뻐하다는 동사를 복수형으로, 2인칭으로, 능동형으로, 명령형으로 말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수로, 너희는, 그리고 기뻐하다잖아요. 기뻐해. 근데 명령이니까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세요. 두려워하고 그렇게 매여있는 우리에게 평안하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때문에 이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 이 기쁨의 마음, 평안이 가득한 이 마음으로 넘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 가득하다면, 기쁨과 평안한 대신에 두려움 가득하다면 오늘 이 부활의 증거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그렇게 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셨을 때 이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그 감격 아래에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경배하는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10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주님께서 너는 빨리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다고 제자들한테 전해라,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저라면요, 다시 만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일주일 만에만 만나도 어떤가요? 근황 토크를 막 하잖아요. 근황 토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3일 동안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얼마만큼이나 우리 곁에 머무실 거예요? 이제 뭘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주님께 계속 경배하고 막 예배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저의 모습, 또 이런 말씀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변화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똑같아요. 옷이 광채처럼 막 빛나고 심지어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보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살자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요 그렇게 지금 나 좋은 거,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최고로 삼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히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가서 전하라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임을,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저도 살고 있지 못하는데, 저도 주님을 매 순간 부인하고 배신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주님을 전한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리우는 그러한 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주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고. 천사들은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늘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그러나 나의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뜻하게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보듬어 주세요. 사랑하는 내 형제 기자야, 사랑하는 내 형제 욱자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자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랑으로 말미암을 때, 채워질 때야말로 내가 바로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속죄 공과도 나누시고 또 삶도 나누실 텐데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그 자리가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속도원들, 우리 속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 가운데에서, 주님 그 무덤 가운데에서 살아나시며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증거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나, 이곳에서 주님과 경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가 좋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용사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우리 이렇게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기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